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한 소녀는요, 참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참 가장 아픈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어머니는, 또 동생은 결핵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내가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의 희망만 잃어버리면 또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면서 시각도 막 점점 잃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코마, 다시 말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아져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소녀에게 찾아온 손길이 하나 있어요. 노 간호사예요. 노 간호사. 좀 나이가 많은 이 간호사가 계속 183일 동안에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이 183일 동안에 조건 없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소녀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183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소녀가 사랑을 받아가는 기간이 183일 동안에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삶의 희망을 찾고 시력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이게 소망이 생겨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이 며칠이었다고요? 183일 동안에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제가 빈민촌에 선교를 가면서요, 많은 것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조건 없이 돈도 나누어 줘요. 생활비도 나누어 줘요. 그 촌장의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 없다면 병원비를 막 줘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먹을 양식들을 나누어 주고,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진짜로 나누어 주면서 행복한 것을 나는 그때 느꼈어요. 저들이 그것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더라는 거죠. 저도 근 8년 동안에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졌는지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도 자기들을 돌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를 돌보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라는 아저씨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누어 주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선물을 주는 자가 행복해요? 받는 자가 행복해요? 그럼 좀 줘봐봐. 선물 받는 게 더 행복하지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순간뿐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준 사람은 자기가 그 준 선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에, 아멘, 자기가 그 준 선물을 계속 누리고 있을 때에 더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혼, 이 생명,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라고 값없이 거저 주셨어. 선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영생이라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도 그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면 기분이 좀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준 그 선물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그저 준 이 선물을 받아 누릴 때에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행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오늘 이 한 소녀가 183일 동안의 사랑을 받았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마와 동생은 괴력으로 죽음을 당했던 이런 트라코마의 상태에 들어갔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자기도 시각을 잃어버렸던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랑의, 이 노가론사의 사랑의 손길이 183일 동안에 왔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고 이 사람이 퍼킨슨 스쿨 수석을 졸업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군지 하면 바로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의 은사입니다. 아멘. 이 헬렌 켈러의 은사가, 잘 들어봐봐요. 그녀가 바로 누구냐면 앤슬리 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앤슬리 번. 이 앤슬리 번이 183일 동안에 내가 사랑을 받아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 내가 183일 동안에 사랑을 받았지만 18,250일 동안에 그 받았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183일 동안에 받았던 이 여인이 18,250일 동안에 그 사랑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어서 이 사랑의 불을 던져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의 믿음은요, 뭔 줄 아세요? 이 기독교의 본질의 신앙의 믿음은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으로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이 핵심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66권을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찾았으면 아멘. 크게 시작. 자, 마음에 이제 뿌림을 받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죠? 이게 뿌림을 받아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성도. 영혼이 잘 돼야 땅에 있는 것은 따라오는 복이야. 믿으시면 아멘. 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창세기 6장 9절로 가봅니다. 크게 받들어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영혼이 잘 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로 가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혼적인 것이 깨어져야 된다. 나라는 존재가 가장 우선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삼킨 바가 되어서, 그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의 기도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십자가에 도 세우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가장 무서운 게 언제냐면 말씀 증거할 때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저를 말씀을 증거하러 오라 하면은 말씀 증거하러 가기가 싫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대언을 해야 내가 죄 안 짓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가 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말만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가장 힘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에서 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면 가장 겁이 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최고로 세우는 자, 예수님을 근세자로, 최고의 근세자로 세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누가복음 15장 7절 크게 누가 읽?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렐루야. 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한 영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첫날부터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이 불.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이 오염된 물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저 영혼을 바라볼 때에 이 생명의 불을 던지지 아니하고는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그 불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며 맑은 물로서 여러분 그 육의 때를 모두 씻어버리게 만들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들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했는데 내가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잖아요. 올리는 꽹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할 때 들어온 거야. 무슨 말씀을 전거해야 되지? 아, 맞아.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고 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러 이 강단에 올라오기까지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것이 많지만도 못 전하는 거야.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전거해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고 그게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뱀이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했어요? 그걸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뱀은 계절이 겨울이 오는 것을 빨리 감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은 것을 비추고 하잖아요. 열을.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뱀이 가장 독이 많다고 하잖아요. 무섭고 독이 많아. 겨울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은 겨울이 오는 걸 알아요. 근데 뱀은 특징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허물을 벗더라고요. 뱀이 허물을 벗어.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데 아무 데서나 허물을 벗는 게 아니야. 딱 장소가 세 군데더라. 반석, 나무, 가시나무. 이 영적인 비밀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을 상징해. 반석 되시는 예수님, 말씀을 상징해. 할렐루야. 가시 멜류관 쓰신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이 허물을 벗듯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맷돌 안에서 내 자아가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맷돌 안에서 내가 갈아지기 싫어서 아프다고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콩이 튀어나오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가 그 콩을 쪼아먹어, 안 쪼아먹어요? 쪼아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의 말씀의 맷돌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막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져서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될 때에 기름이 발라져야 할렐루야, 그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가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루가 또 날려다니면요, 교만이 있어가지고 안 돼. 남을 찌르는 역사, 판단하는 역사만 일어나는 거야. 기름이 딱 발라져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 뱀은 꼭 어디에서 반석과 가시와 나무, 허물을 벗어요. 그러면 그 뱀이 허물을 벗을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안 떨어져 나가? 그래서 시편 80편 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눈물로 먹는데 그냥 눈물이 아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대가집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이 본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내 의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감정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이론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외형적인 것이 다 없어져요. 율법이 깨떨어져 버립니다. 참복음을 받게 되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올 때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런 복음을 갖고 올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가지고 오는 거야.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고 가면 안 돼.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사람들의 행실을 본 거예요. 술 먹고 노름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입혔던 것이 뭐냐면은 양복을 입고 있게 되면은 아무데나 앉을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양복을 입고 있다가 에비건 훈련복을 딱 입으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마음대로 들어누워버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고 술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술을 못 먹게 만들었고 이 양복을 입게 만들었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에 있는 그 목사들 양복 입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양복 입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못 깨뜨려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나 어느 정도 복음에 참복음이 들어간 데 갔을 때는 절대 넥타이 안 맵니다. 그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야. 외모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뱀이 허물을 왜 벗어요? 허물을 벗어야 성장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성장을 해요. 뱀이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성장 못하고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가 영이 성장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뱀 중에 가장 큰 뱀이 뭐냐? 킹코브라예요. 킹코브라는 1년에 허물을 4번 벗습니다. 몇 번 벗는다고? 4번. 그러니까 큰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많이 먹는 자가 영성의 대가가 되는 거야. 시대를 이끌어져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껍질 벗겨야 됩니다. 뱀을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경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10박 11일 동안에 해도 못해. 대충 요 정도로 알려놓고. 어제도 내가 얘기했잖아. 강도 만난 자에게 짐승에게 태웠다는 것은 뭐냐? 주인을 잊게 만드는 거야.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밖에 나가면 풀이 많아. 풀은 주인이 있어 없어요? 네, 여기 가면은 텃밭에 가면 채소가 있어 없어요? 저 채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원장님 거잖아. 저 원장님 몰래 가져가면 저거는 도둑이야. 그죠? 절도야. 채소는 주인이 있어. 풀은 주인이 없어. 그런데 희한한 것은 채소는 우리 원장님이 가서 관리하고 풀 뽑아주고 뭐 해주고 해도 이 벌레가 생겨 안 생겨? 근데 이 풀은 뽑아도 밟아도 낫으로 패도 농약으로 쳐도 이거 잘 안 자라. 이거 희한하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들풀 마귀의 속성들은 가만히 놔둬도 잘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으로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눈물의 양식을 먹으면 이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벌레가 붙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작은 아이성 하나 때문에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빼앗겨버리는 거, 무너져버리는 거잖아. 그러나 그렇게 우리 오늘 가만히 보면 나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원장님이 텃밭에서 갖고 왔던 채소를 다 정성껏 뜯어와서 오늘 귀한 손님들의 밥상 위에 올려놓더라. 근데 풀 뜯어가 올려놓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인이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벌레가 먹고 했지만 주인의 밥상 위에 올라갔을 때에 만나다 만나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최고다 최고다 해야 하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 위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의 눈물을 갖고 아버지마저 나를 외면한다면 나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눈물의 씨를 뿌린 그 고통, 나중에 주님의 위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으며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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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의 밥상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들풀이 되지 마시고 채소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이 오늘 영혼이 잘 되는 성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가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더라.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나는 죄인의 자리로 나는 겸손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준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의인은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완전한 자는 에베소서 5장 27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나타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네 심령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심령이 천국이냐 하면은 여러분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건세자가 예수님으로 바꿔져 버렸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마음을 성전 삼고 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27절에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령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있는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뭔 말이 이해가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리모컨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이.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타났더라면 아버지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고함을 바라보고 저런 아버지여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 환난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으니 아버지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주의 종들이 우죽순처럼 쏟아져 나와야 돼.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김정은이 절대 우리나라 침범 못합니다. 왜요? 우리 윤사자 목사님이 기도로, 우리 원장님의 기도로 다 붙들고 있어요. 못 움직이게. 할렐루야. 저 두 분의 기도 때문에 절대 김정은이는 우리 남한 침공 못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해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연단의 도구로 김정은이를 들었을까 봐 겁을 내야 됩니다. 연단의 도구로. 여러분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 있는 곳에는 절대 환난이 안 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의 지도를 펴놓으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다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상국으로 모셨던 저 중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참 입이 중요해요. 입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에는 희의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만 해야 돼. 오늘도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원문 목사님이 이야기하래요. 비전적인 말을 하더래요. 금식 이틀만 하면 후유증 없다고. 믿음의 말로 받으면 아멘 하면 그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믿음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거지같이 사는 나라에 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키가 짜리몽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온 국민에게 세습을 시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 번만 잘 살아보세. 온 국민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 근데 내가 너무 좀 아쉬운 것이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부장 선생이 누군지, 왜 박정희를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었는지, 아유, 그 인간은 연자맷돌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온다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가 예수를 믿었더라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자꾸 잘 살아보세 했더라면 자꾸 잘 살았을 건데, 한 번만 잘 살아보세가 한 번만 잘 살다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니까. 지금 이 언어의 기적이야.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기도하러 가보면요, 산에 같은 데 가보면요, 아이고 죽겠네 하고 기도하러 와. 전부 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죽는 일밖에 더 있어? 이 말의 건세가 대단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만 희의 건세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 있는 이 소망의 말을, 이 생명의 말만 한다면 살아나는 역사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는 역사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 따라서 온다 봐. 오늘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스 깨끼 하면 아이스 깨끼밖에 없었어. 그죠? 종류가 없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을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봐봐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면은 주인 마음대로 줘버려요. 근데 나는 수박밥 먹고 싶은데요, 이미 아이스크림 달래가 그 주인이 우리한테 줄 때 수박밥 달라 소리 안 했기 때문에 밥 한 번 줘버렸어. 뭔 말 할 수 없어요. 수박밥 주세요 할 때 수박밥 주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의 입에 건세가 그런 거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건세자로 세워져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언어만 사용해야 돼. 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의 예표입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진 곳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다른 방언을 말하더라. 다른 방언이라는 말이 뭐냐?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방언이라 한 게 카레 리스카 와이세리 와이케리 바바바바 이게 방언인 줄 알고 있어. 여기서 말한 방언은 언어를 말합니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에 있는 말을 했지만 이제 생명령 되시는 이 예수님의 영을 부어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나는 새가 되어서 위로의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전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잘 믿어가 아들 잘 돼가 유학 잘 가가 공짜로 공부 잘하면 그건 뭐 할 건데 그게요. 그게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묻는다니까. 아멘.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가서 무슨 이야기만 하랬어요?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만 사랑하고 영혼만 세우는 자가 되어라 했지. 언제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어가 축복받아가 땅덩어리 부자 됐다 뭐 어디 가가지고 복받았다 이런 이야기 어디 해라 하더냐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이런 거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니까. 그건 예뱀 마귀가 준 권세지요.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꿈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내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그 사람 죽일 사람 돼 있잖아요. 종교성을 띠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을 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방언이 뭐라고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아멘.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자가 완전한 자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에베소서 5장 27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자가 된 사람이 뭐예요?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 여기에 당군자가 나를 팔 자다. 그죠? 닭 두 번을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떨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도 자기가 은 30냥을 성전 민문에 던져 놓았을 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 깨달았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 여기는 그 해결을 못해.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요. 괴로웠어. 그런데 베드로는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버렸어. 아멘.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 아멘.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가 되었을 때 딱 내가 앉아가 시기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하에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더라.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막 부정적인 말을 막 내 입술에서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내 안에 본체가 예뱀 마귀구나.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래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심령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13절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으로서 나의 행실을 다 죽이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육으로 가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영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갈 목사도 육으로 가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 가면 가오 잡던 사람이 이제는 아프리카에 가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는 거예요. 왜? 육으로 가 있던 거 영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아멘.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에다 보면 에녹이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아멘. 에녹이가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늘나라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 갑니다. 에녹이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읽어보세요. 22절로 23절. 절대 여러분은 감정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능력이 나오는 거야.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의 능력이 나오잖아. 세상에도 봐.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비교를 가르쳐줄게. 세상에서 술이 취하면은 이 특징이 있더라. 술 취하면 첫 번째 간띠가 부어. 두 번째는 오늘 월급 봉투를 마누라인데 갖다 줘야 돼. 누른 봉투 닮아가. 그런데 이거요, 이 술 취하니까 있잖아요. 가장 먼저 술 취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노래방이다. 노래하러 간다. 안 가요? 술 취한 사람하고 노래방 가면요, 나는 한 곡도 못 부릅니다. 언제 바꾸고 났는지 다 바꿔 부르고 1시간 동안 박수만 치다가 와야 돼. 지 혼자서 다 찬양해, 노래 다 해버려. 그러고 나서 마누라인데 월급 봉투 갖다 주는데 걱정 근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야, 미스김 1호라. 키에다가 팁 꽂아주고, 가슴에다가 팁 꽂아주고, 엉덩이에다가 팁 꽂아주고, 근심 걱정 없이 막 줘버려. 맞아, 맞아요. 또 술 취한 사람 특징을 가보니까 했던 말도 하고 또 혼자서 지갑 뒤졌다가 궁시렁 막 지 혼자서 막 뭐 뒤졌다가 혼자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 이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진짜 예수 만나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입술에서 매일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궁시렁거리는 게 뭡니까? 막 하나님 사랑해요, 와이세리 와이케리,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와이세리 와이케리. 그래 해야 해.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막 TV 나가듯이 감사가 나가는 거야. 또 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잖아. 뭐예요? 오늘 길 가는 사람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만나서 천국 함께 갑시다. 내가 만난 예수 만나서 천국 함께 갑시다. 또 다른 사람 만나, 또 그 말 해. 지겨워 안 지겨워? 했던 말 또 해도 지겨워 안 지겨워? 똑같은 거라.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 폭력이 나와. 술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술 취해가지고 나오는 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후자에 있는 이 열매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로 23절 읽어봅니다. 세례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영, 하늘에 안침을 받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의인이고, 우리도 완전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시편 1편 3절의 역사가 일어나. 시편 1편 3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시편 1편 3절에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편 3절 시작. 항상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야. 생명의 나무 안에서 딱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 목마를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항상 물이 공급되잖아. 아멘. 우리도 말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계속 접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게 항상 풍성해 안 풍성해? 생명나무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뭘 맺더라? 열매를 맺더라. 열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만이 열매야. 해고 포천 여기 있다가 또 집에 가도 열매, 아들 앞에도 열매, 할렐루야, 남편 앞에서도 열매, 만나는 사람마다 열매가 나와. 그게 바로 고린도서 3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시고 완전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시편 1편 3절에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7절에 보면요, 이 생명의 말씀은 어떤 사람만이 받느냐 하면요, 문지막 밑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고 되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물을 먹어야 될 사람이, 뻣뻣하게 서가 있는 사람이 그 물 먹을 수 있어 없어요?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 말이에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야. 겸손한 자만이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성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만약에. 예? 낮에는 문을 활짝 열어놔요. 밤에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그 말인데, 이렇게 바늘길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밤에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에 이렇게 바늘길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키가 1m 75 정도 되면 그 성 안에 밤에 들어가는 데는 1m 68 정도 해놔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해야? 고개를 숙여야만이 딱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오면은 나쁜 사람이면 목을 칠 수 있어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온 사람이 전쟁을 할 수 있냐고 못하잖아, 그죠? 거기서 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낙타에다가 등에다가 태워서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었어. 세상에 여러분이 80년, 90년, 70년, 어떤 이는 60년, 어떤 이는 50년을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문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엄청난 많은 이 세상 것들에 걸려서 성 안으로 그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낙타가 뭐 해라고요? 무릎을 먼저 꿇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부자들이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었으면 엎드려야지. 맞아 안 맞아요? 부자들이 밤새도록 엎드려 있는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기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성 안으로. 부자들이 겸손한 사람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이 비유법이 그 비유법이라.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야. 네가 부자일지라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겸손한 자가 되면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47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한번 살짝 묵상해서 읽어봐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말이 뭐냐? 아주 겸손하게 납작 엎드린 자가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야. 왜? 물은 위에서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간다고 돼 있어. 맞아 안 맞아? 뭐한 사람만이? 예? 엎드리는 자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이 물을 마시는 자가 발목이 잡히고 무릎이 잡히고, 할렐루야, 허리에서 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생명수가, 능력이 넘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든 것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 잠겨버려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찔러도 예수 이야기만 해야 돼. 아멘. 계시록 22장 2절로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때마다 하는 것마다 범사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도로 가야 돼. 길 가운데로만 흘러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이 제 표입니다. 표. 제 표. 예수 믿는 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할렐루야, 오래 참여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확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전에 찬양 인도했던 분 나오셔서 그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을 특송 드립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